할렐루야! 구약 성서에 기록된 에서와 야곱은 이삭이 60세에 낳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대조적인 성향을 가졌습니다. 에서는 활동적인, 야곱은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본문에서와 같이 활동적인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내성적인 야곱은 주로 집에서 지내며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본문 28절에서 에서와 야곱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삭과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에 대한 엇갈린 사랑을 했습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 까닭에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리브가는 집안에서 자신을 돕고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본문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 28절 상반절에서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연유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어찌 고기만으로 에서를 사랑했겠습니까? 내성적인 성품인 처자인 야곱보다 활동적인 이삭을 통해서 남자다운 기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삭이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한 것입니다. 또한 본문 28절 후반절에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연유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가 어찌 야곱이 자신의 일을 도왔다는 것만으로 야곱을 사랑했겠습니까? 야곱이 리브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소망, 즉 신앙을 귀하게 여긴 까닭에 리브가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장자의 명분에 대해 야곱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장자의 특권인 영육간의 축복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리브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그녀의 남편 이삭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 전했습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리브가는 장자에게 상속되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이로 인해 야곱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장한 야곱이 믿음이 성장할수록 야곱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신앙 문제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처자인 나는 여러 축복과 영적인 복을 계승할 수 없네?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야곱이 갈등하며 깊은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는데 사냥을 마친 에서, 야곱의 형 에서가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죽쓰고 있는 야곱을 발견한 에서가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기 형 에서에게 식물을 내어주지 아니했습니다. 야곱이 식물을 가지고 에서와 거래한 것입니다. 영육간의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거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9절에서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 팔라고 했습니다. 그가 소망하는 것을 얻기에, 야곱이 소망하는 것을 얻기에, 신앙의 기승자가 되기 위해 장자의 명분을 사고자 한 것입니다. 예컨대 본문의 족장실에 있어서 장자의 명분이란 나다들에게 주어지는 장자의 특별한 권리요 축복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가문에서 장자의 권리는 세 가지 특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가나안 땅에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상속권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들을 축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에서 실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자의 권리가 모세 율법을 통해서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장자가 아버지의 권위를 계승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장자가 아버지의 재산 중 두 목의 분깃을 상속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가정의 제사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때문에 장자의 명분은 영육간의 축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32절에서 34절에서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특권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붉은 음식, 즉 한 끼 팥죽을 위해 야곱에게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장자의 권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권입니다. 또한 장자의 권리는 영원한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자의 명분, 즉 장자의 권리를 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가치를 아는 자가 장자의 명분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아는 자가 신앙을 성취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성도 여러분께 영적인 가치를 성취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첫째로 기도하는 자가 영적인 가치를 성취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모든 상황, 이것은 한시적이에요.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가치는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하는 자가 영적인 가치를 성취할 수가 있다. 여러분, 창세기 말미에서 가나안 땅에 기근을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 집을 구원하시고자 준비하셨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너무나 죄가 범람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치려고 생각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후일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행하게 된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했을 때 무엇이든지 형통하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셨는데 영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요. 어려움도 많아요. 기도하자면 안 돼요. 요셉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쓰시려고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요셉이 불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된 요셉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이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하신다. 예,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기도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묘한 사건들을 통해서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높여주셨습니다. 야곱 집의 구원을 위해 요셉을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임을 받을 때 우리가 특별하게 잘나서 하나님 우리만을 사랑하셔서 높여주셨다고 생각하면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높임을 받았을 때, 우리가 높아졌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주변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요셉의 형제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들도 죽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요셉으로 인해 죽게 된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컨대 양식이 풍부한 애굽 나라의 실권자가 된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애굽으로 이민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요셉으로 인해 야곱 집이 실족할 위기에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미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70명의 야곱 집이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 한 민족이 될 만큼 놀랍게 번성했습니다. 이 때문에 출애굽기 1장에서 위기를 느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 자유를 빼앗고 극심한 노역에 동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이스라엘 여인들이 출산하는 남자아이마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도록 했습니다. 이는 처참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가치를 살 수 있는 싹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상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을 소망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후예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동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들이 영적인 가치를 조차 기도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이것은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는 말이에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힘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까지는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품은 하나님까지는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같은 상황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다 잃어버렸어요. 자유도 잃어버렸어요.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겠어요.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구원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을 주도하게 된 모세를 준비시켜 주시고 주변 상황을 정비하셔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고난에 직면한 백성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가치를 성취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인류의 대속자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대속을 앞두시고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22장 22장 42절에서 42절에서 44절 말씀 44절 이르시되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내 원대로 마시옵소서.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하시니 원하나이다. 천사가 천사가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 예수께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더욱 간절히 땀이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귀한 가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되는 이 고귀한 가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셨지만은 그냥 모든 것을 척척 진행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수시로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를 깊이 하셨으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물며 우리 박희진 전도사님, 이미자 목사 이 사역의 바통을 이어받을 자요, 우리 위해 사역을 이을 자예요. 어찌 기도 훈련이 없이 이 고귀한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이 큰 자일수록 기도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겟셈만의 기도를 해야, 기도도 기도 나름이에요. 겟셈만의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언제 겟셈만의 기도가 과연 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상 그 얘기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한 최대 영적인 가치, 즉 인류의 대속을 위한 사명 감당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영과 온몸을 다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각과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온 이 인격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 때문에 영적인 가치를 줬고자 하는 우리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을 구한 우리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나 받은 것도 없네. 기도 안 할 거야. 육신의 열매밖에 거두는 게 없어요. 아무리 받은 게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도 지나고 보면은 우리가 귀한 가치들을 얻었다는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줬고자 하는 우리들이 기도하고, 또 신앙을 구하는 우리들이 기도하고, 영원한 복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둘째로 절제하는 자가 절제하는 자가 영적인 가치를 영적인 가치를 성취할 수가 있다. 성취할 수가 있다. 영적인 가치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되고 칭찬받는 유일한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치를 성취해야 되는데, 첫째는 기도하는 자가 영적인 가치를 성취하고, 두 번째는 절제하는 자가 영적인 가치를 성취할 수가 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절제는
적절하게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 여러 상황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소비를 절제하지 못한 자는 파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식욕을 절제하지 못한 자는 비만을 피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수면을 절제하지 못한 자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이 어렵습니다. 성공을 위해 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한 까닭에, 훈련 시간을 갖지 못한 까닭에 성공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귀한 가치를 위해 절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우리는 영적인 가치를 얻기 위해 절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해 절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컨대 우리는 매일의 시간에서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한 자원을 축적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한 자원을 축적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한 자원을 축적해야 됩니다. 아멘. 공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한 자원을 축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절제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한 자원을 축적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향상되고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절제하지 아니하면 몸바칠 시간을 잃게 됩니다. 헌금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거룩한 쓰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절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삭의 아들 에서는 한 끼 식물을 위해서 은혜롭고 복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절제가 부족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가리켜 망령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16절 말씀. 음행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명분을 한 한 에서와 같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없도록 살피라. 살피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에서의 불신앙을 지적한 것 같이 본문에서 에서는 배고프고 피곤한 상황을 이겨내지 못한 나머지 망령된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 동생 야곱이 팥죽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사고자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내가 죽을 만큼 배가 고픈데 이렇게 배가 고파서 피곤한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쉽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절제하지 못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일시에 영광스러운 가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에서가 배가 고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에서는 배고픈 문제 갖고 이런 실수를 저질렀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좋지 않은 일, 역경도 많이 만나요. 그때마다 에서같이 신앙을 팔아버리면 우리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신앙은 어려울 때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이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감수하고 절제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가치, 즉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무엇에나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셋째로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영적인 가치를 영적인 가치를 성취할 수가 있다. 성취할 수가 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영적인 가치를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절제해야 되고, 세 번째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내가 하는 처신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안녕과 관련이 있는 까닭에 분별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복된 상황을 열어갈 수 있는 까닭에 분별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분별의 능력이 없는 자는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잘못 믿다가 잘못된 인간관계로 인해 한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분별의 능력이 없는 자는 가치 없는 물건을 가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샀다가 나는 물질적인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또 분별의 능력이 없는 자는 잘못된 길을 가다가 삶의 파라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안녕과 관련이 있는 까닭에 분별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복된 상황을 열어갈 수 있는 까닭에 분별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분별의 능력이 없는 자는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잘못 믿다가 잘못된 인간관계로 인해 한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분별의 능력이 없는 자는 가치 없는 물건을 가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샀다가 많은 물질적인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또 분별의 능력이 없는 자는 잘못된 길을 가다가 삶의 파라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분별의 능력이 없는 자는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결실 없는 삶을 삽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최선인지 차선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 가치 없는 것인지 지금 내가 옳게 살고 있는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위한 선택, 영적인 것을 위한 극기, 영적인 것을 위한 희생, 영적인 것을 위한 헌신, 영적인 것을 위한 인내, 영적인 것을 위한 만남, 이 모든 것을 위한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남성이었습니다. 활동적인 남성이었습니다. 소위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분별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에서가 축복의 언약이 확실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야곱에게 맹세하며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3절에서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뭘 말씀하려 하시려고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나 이 말씀에는 많은 안타까움과 여운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에서가 먹는데 정신 팔려 그가 가진 최고의 가치를 상실하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은 에서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축복의 귀한 영적인 가치를 놓치면서도 그걸 모르고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는 여러 말, 현재 우리가 행동하는 것, 즉 현재의 삶이 신앙 있는 삶인지
생각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장차 축복으로 결실할 수 있는 것이니 생각해봐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달게 신앙의 가치를 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엮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지, 목사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성도들 간에 가족 간에 문제가 없는지 성찰할 수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내가 지금 너무 편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은 영에서 오는 평안이 영혼의 평안. 우리는 뭔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내가 헌신하고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해서 내가 막 달리기를 하는 가운데 피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몸도 피곤할 수가 있고 때때로 물질적으로도 내가 헌금하다 보니까 쪼달릴 수도 있고 상황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그 상황이 아닌데 목사님께 순종하다 보니까 너무 또 내가 마음이 피곤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너무나 내 몸이 평안하고 생활이 평안하다. 이건 잘못된 삶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좋은 삶일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잘못된 삶이다. 우리의 평안은 영에서 오는 평안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성찰하여 그렇게 하여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영광을 고려하고 기도하고 절제하고 개선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현재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로마서 로마서 8장 8장 18절 말씀.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자, 우리에게 나타날 나타날 영광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다.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